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새해에도 또 1월 한 달 동안에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에는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죠.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이 바로 창세기가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대개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시내반도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1400년대쯤, 주전 15세기쯤 된다라고 보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당시 모세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온 우주와 인간 그리고 죄와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을 알려주고 새롭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놀라운 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신들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또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떠들썩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인식, 창조주가 누구신가, 역사와 인간과 또 문화와 삶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선언적으로 펼치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죠. 말하자면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은 물로 대변되는 우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성전으로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혀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안목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기록들은 먼저 3일간의 창조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데, 이 3일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2절에 표현된 혼돈과 공허였던 우주를 보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가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령 3절에서 5절까지는 첫째 날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구분하시고 이 밤과 낮의 하루가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정립하십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구분하신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깊은 물 사이에 창공을 만드시고 물의 일부는 바다로 남아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되게 하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 땅에 씨를 머금은 식물들이 나게 하셔서 농경생활의 기반을 다져 놓으시는데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게 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씩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부여받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렇게 3일 동안의 창조의 전반부는 형태를 갖추는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3일은 그 형태, 그 틀 안에 내용을 창조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주의 각 영역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성전으로 자리 잡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마다 관리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3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였던 우주를 보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가꾸신 하나님은 이제 각각의 영역들의 관리자를 두셔서 구체적으로 창조의 선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가령 넷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낮과 밤의 영역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렇게 천체를 두셨는데 그들이 시간의 표가 되게 하시고 예배 절기에 기초가 되게 하시죠.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 영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의 영역, 제2일째 창조하신 틀을 이제 거기에 새와 물고기를 두셔서 그들이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는 거주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것이 20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의 영역이죠. 제3일째 창조의 틀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영역에 마른 땅에 들짐승, 즉 길들인 짐승이죠. 집짐승, 먹이로 쓰는 짐승이죠. 길짐승, 야생 짐승이죠. 이러한 짐승들을 두세요.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보면은 이들 역시도 땅이 미리 내어놓는 식물을 먹고 사는 땅의 거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3일 동안에 각 영역을 창조하는 틀의 형태를 이루시고 그리고 후반 3일 동안에는 그 각 영역마다 거주하는 그러한 관리자들을 배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아주 문학적으로도 세련된
그러한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자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갈 관리자들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해와 달은 빛을 내고 물고기는 수면을 차고 소는 풀을 뜯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그런 점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도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두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매일을 사는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걸 신성시했어요. 더군다나 커다란 바다 짐승을 보면 괴물로 여기고 또 어떤 신비감을 느꼈죠. 그런데 창세기는 놀랍도록 그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해나 달이나 별이나 커다란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배치된 관리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 생물도 없는 지구에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창조주시며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각 영역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이유를 두시고 창조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 가듯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음을 받은 인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며 특별히 시작에 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존재 이유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진보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그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참으로 큰 무한하신, 영원하신 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2026년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같은 시간 같은 날이나 특별히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기점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또 우리의 삶을 새로운 도전으로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비옵기는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교회나 우리 마을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면서 한 해를 또 풍성하게 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상을 구하며 찾을 때마다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실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로 삼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학업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